인류가 여전히 아무리 영원히 더 인류가 진보하고 발전을 한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아직도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 인생은요, 인생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은 죽음을 이겨해보았고 죽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국 시민들에게 길거리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인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시민들에서 1위가 진시황, 2위가 마오쩌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역사 잘 모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진시황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시황은 중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중국 그 자체, 지금 중국이라는 그 자체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진시황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냥 옛날에 어릴 때는 진시황 뭐 불로초 이런 것만 들어가지고 그냥 중국의 여러 황제 중 하나였는 줄 알았는데 인류 역사상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오래전의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뭐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에게는. 그런데 그 중국의 진시황은요, 그 강력한 대제국을 건설한 그 진시황은 영원한 권력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늙지 않는 그 불로초,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든다는 그 불로초를 그렇게 찾아 헤매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실제로 중국 전역, 그 넓은 땅덩어리 전역으로 그 시절에 사람을 보냈었고요. 심지어 그 기록에 의하면 우리 한반도에도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은 49세의 나이로 자신이 만든 그 천하를 돌아보다가 그렇게 순행 중에 49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합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대단한 진시황도요, 50살도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의 그 진시황릉, 그러니까 그 무덤이죠. 그 무덤은요, 246년부터 이 36년에 걸쳐서 70만 명이 동원되어서 건설된 그 지하의 무덤인데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어마어마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저도 이것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KBS인가 뭐 어디서 하는 거 그 본 적이 있는데, 진시황릉에, 이건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TV를 보면 도자기로 구워 만든 군대를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정확한 용어가 병마용갱이라고 합니다. 병마용갱.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위대한 권력을 가진 진시황도 죽음이 두려웠던지, 진시황이 묻은 그 진시황릉에는요,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병마용갱, 도자기로 구워 만든 군대와 병마와 군병들, 그거를 구워 만든 도자기가 진시황 황제의 시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 병사와 말이 발견된 게 약 7,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7,000개. 예. 야, 이것들은 모두 진시황제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묻혀진 것입니다. 진시황제는 어마어마한 무덤을 건설하고 또 무덤을 지킬 병사와 말들을 흙으로 구워 만들었지만, 여러분, 그 흙으로 만든 병사, 그 말들로 진시황제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 진시황제는 여기 계신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평균 연령보다도 못 살았어요. 7,000개의 병마용갱을 만들면 뭐합니까? 결국은 한 줌의 흙이 되어 한 올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그 인생인 것을요. 그뿐입니까? 석가는 어떠합니까? 불교를 창시한 인도의 성자입니다. 본명은 고타마 시다르타,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부처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불교의 부처, 즉 석가모니도 결국은 사람이고 그도 결국은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석가는요, 사실은 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그 불교의 그 사상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다 해도 이거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적인 이런 것에 좀 더 가까워요. 왜냐, 뭐 윤회 사상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죽으면은 뭐 이렇게 덕을 많이 못 쌓으면 다람쥐로 환생하고, 토끼로 환생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뭐 사람으로 환생하고,
예. 이것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이 사람으로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 인생에 다람쥐로 살고 토끼로 살고 무슨 고라니로 살고 그러면 그 말미는 몇 년 살다가 또 찢겨 죽을 텐데 그 인생 이 세계 종교를 전 세계 종교를 본다 해도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뭐 사실 주름 잡고 있는 종교가 그냥 종교라고 쳤을 때 천주교, 뭐 개신교, 이슬람교가 엄청나게 잡고 있고 불교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뭐 각종 작은 종교들이 있겠지만 근데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종교를 다 살펴보면 사실 이슬람도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도 맞아 개신교랑 원래는 하나였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고 개신교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불교는 특이하게 이렇게 계속 환생한다는데 이게 저는 제일 이상하더라고요. 예, 제일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종교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인지란 걸 하고 있는데 불교에 많이 도를 닦은 이 분들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불교에도 지옥이라는 게 있죠. 예, 뭐 우리 젊은 친구들 영화 공유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불교도 여러 지옥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지금 깊게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 짧게 봤을 때는 불교는 저는 좀 종교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좀 이게 철학 사상에 좀 가깝지 않나라고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불교를 창시한 석가도 결국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죽음을 맞이해서 이렇게 사리를 남겨다가 석가의 불교 풍습으로 화장을 해서 8개의 사리를 분산을 시켜서요. 그걸로 8곳에다가 불탑을 세웠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뭐 불탑이든 무슨 사리로 불탑을 했든 뭐 어쨌든 지금 석가도 무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교에서 그 사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돌을 많이 닦으면 사리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리가 나오는 이유는요. 저 교도소에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형수를 갖다가 불교식으로 화장을 하게 되면요. 온도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터에서 화장하는 온도랑 기계식으로 하는 화장이랑 온도 자체가 다르고 그런 나무의 진이라던가 이런 환경 조건 자체가 달라서요. 그 사람이 돌을 많이 닦아서 사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화장 방법에 따라 사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역대 아무리 많이 돌을 닦은 그 스님을 갖다가 우리 일반인이 화장하는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요. 사리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온도가 다르잖아요. 나무를 떼어가지고 하는 거랑 화장터에서 기계적으로 이게 그 짧은 시간에 화장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무를 겹겹이 쌓아서 거기에 어떠한 시체 처리를 하고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화장 방법 때문에 사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또 어떠합니까? 공자는 어떠합니까? 기원전 479년에 73세의 나이로 공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나라도성 북쪽 사소 언덕에 묻혔습니다. 공자의 무덤은 현재 중국의 치푸시에 있는데요. 이 중국 치푸시에 있는 공자의 무덤은 1994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후손들과 그 치푸시는 공자를 브랜드하여서 아주 돈벌이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막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자녀들도 공자의 자녀들도 본 자녀들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대만으로 넘어갔다고 해요. 그 당시에 대만과 갈라질 때 대만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녀가 많잖아요. 그 후손 중에 일부들은 그 공자로 돈을 좀 많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마 놓을 수 없을 거라는 이런 견해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공자를 좀 브랜드화해서 이렇게 돈벌이를 하는 것을 놓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제이시 황제도 석가도 공자도 다 죽어 무덤을 남겼듯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죽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요, 죽음이란 걸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본인보다 더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과요? 막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 무조건 선악과가 떠오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여기 우리 크리스천교회 식구들은 다 똑똑하셔서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장 사랑은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이거는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꼭 들어가는 요소예요. 왜냐면 아니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들어 지옥, 천국, 지옥을 왜 만드셨냐고. 지옥을 안 만드시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사랑하셨으면서 지옥을 왜 만드셨냐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 요즘에 강아지가 있잖아요, 강아지. 우리 집 메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메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메리가 사랑스러운 이유는요, 메리가 AI 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AI 개요. 요즘에 우리 AI 인공지능 많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파는 것 중에 보면 AI 강아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지져 하면 그 기계 충전해 놓은 그 개가 짖고, 굴러 하면 뭐 구르고, 그런 강아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강아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키우고 싶은 분 누가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게도 사랑스러운 이유는요, 말을 더럽게도 안 듣기 때문이에요. 그냥 정말로 내가 그 아들, 딸이 기계처럼 밥 먹어? 그러면 숟가락 5번 떠넣어서 먹고, 밥 먹지 마? 하면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계처럼 산다면 그 아들, 딸이 키우는 게 그렇게 재미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들, 딸이 그렇게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좀 복잡스러운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지옥이란 게 있어야 되고, 왜 인생에 고난인 게 있어야 되고, 결국은 너무 큰 사랑 때문이에요. 너무 큰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냥 물건으로 우리를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필요로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 마이크는 제가 필요해요. 마이크를 너무 필요해요. 마이크를 써야 돼요. 이 마이크는요, 자유의지 따윈 주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스위치를 키면 얘는 그냥 말이 확산되게 하고, 제가 스위치를 끄면 말이 안 들리고,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게 바로 이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를요, 필요에 따라 쓰지, 이 마이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면요, 아끼고 사랑하지 않고 갖다 버릴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존재는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존재는 네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자유라는, 사랑하기 때문에 교도소를 넣어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그 자유를 가졌는데, 정말 인간이 그 자유를 더 자유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더 큰 선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가 정말 선하게 자유롭게 더 자유되기 위해서 줄 수 있었던 더 큰 또 선물은 바로 선악과였던 거죠. 뭐냐?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요, 마귀에게 속아 그 모든 선악과가 얼마나 큰 선물이었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허락한다였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자체가 이거 먹지 마. 우리는 자꾸 기억에 선악과는 먹지 마라는, 안 돼라는 것을 기억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또 선물인지 아십니까? 선악과가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건 돼라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이건 되면요, 나머지는 다 안 돼요. 제가 개수로는 못 따지겠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10,000개가 뭔가 있다고 쳤는데, 제가 단 하나를 딱 얘기를 해서, 여러분 이거는 안 됩니다는 뭡니까? 나머지 9,999개는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뭐 10,000개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딱 두고 이것만 됩니다 라고 하면 뭡니까? 나머지 9,999개는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딴 거 다 괜찮다, 그것만 먹지 마라. 왜? 그것은 기준이다. 그것은 너에게 더 큰 자유를 주기 위한 기준이다.
이거였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 선악과를 그 단 하나 안 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취하였고 결국 그때로부터 죽음이란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모든 인생의 죽음이라는 굴레가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목사님, 저는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로부터 죽음이라는 걸 오고 그때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낳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란 걸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란 걸 가지고 태어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지난 인생을 이렇게 다 돌아보면요, 사실 우리가 이 인류 역사에 우리가 도움이 된 것보다 우리가 해를 끼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잡아먹은 닭이 몇 마리며, 우리가 죽여버린 돼지가 몇 마리며, 돼지와 닭을 그렇게 이렇게 그 동물의 권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상하게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이때까지 우리가 그냥 제일 속상하게 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부모님, 자신의 부모님 속 얼마나 썩여드렸습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알게 모르게 넘어짐이 있었고, 우리 애기들 키워보면요, 이 아이들 키워보면요, 욕은 안 가르쳐줘도 배우더라고요. 욕은 안 가르쳐줘도 배워요. 그런 인간 자체가 이렇게 아주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요,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요, 죄인이고 그 모든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또 자빠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수 없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께서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다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도 흠도 없으신 완전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자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만옥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모든 물과배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며 그렇게 마지막까지 버티시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마리아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그 살로메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에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덤을 향하는 길에서 이렇게 그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야, 저 큰 바위,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바위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돌을 굴려주리오? 저 바위를 크게 막고 또 군병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라고 걱정을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에 도착해 봤는데 이미 그 큰 바위가 옆으로 옮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마가복음에는 표현하는데, 즉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여인들은요, 몹시 놀라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시황도 석가도 공자도 모두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만 남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에게 실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이고 사실입니까? 오늘 그 부활이 사실이 우리에게 유효합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그 영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그 성령이 거하시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란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내주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죽을 영을 나의 죽을 몸까지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그것이 믿어져야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죽어도 부활이 있습니다. 또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에게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장례를 치르던데요. 여기 장례식장 가보면은 다 장례 예배 드리던데요. 교회 다닌다고 안 죽는다니요. 거짓말해도 중독돼 가셔야죠. 인류 역사상 안 죽은 사람 없다면서요? 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어도 결국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영혼이 이사를 가는 것이기에 영혼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 6 3분서를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영혼과 육체 2분서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이 몸이 눈에 보이는 껍데기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동물들은 껍데기로만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요 영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호흡이 멈추어도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요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사하여 졌기 때문에 그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면은 이 안에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목회자로서 이것은 그냥 이제 별개의 얘기에 가장 힘든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정말로 목회 통틀어서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냐면요. 성도님이 가족이 죽게 되어서 장례 예배를 요청을 받았는데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일 때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요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당연히 장례 예배를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아들, 딸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면 근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들, 딸이 무슨 불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신앙이 그 기독교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장례 예배를 요청받은 목회자는 요청을 받았으니까 일단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잘난 목사,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 한들 이미 호흡이 끊어진 사람의 그 심판이 주님 앞에 있는데 목사가 어떻게 그걸 바꿉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들은 이거는 꿀팁인데요. 그러한 곳에 장례 예배를 가서는요, 고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복음 전파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 장례 예배 때 사실은 그 고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설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로서는 그게 참 힘들어요, 사실은. 저 아직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그런가 봐요. 실제로 그것이 목회 현장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제가 장례 예배에 직접 인도를 안 한다, 청년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혼자 예수 믿는 청년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렇게 위문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도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울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근데 그 청년도 이미 신앙이 좋은 청년이기 때문에 뻔히 아는데 뭐라고 해? 한마디를 하겠어요. 그냥 같이 엉엉 울고 같이 옆에 앉아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선호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변에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일가치 가족이 있다면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일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요 너무 끝까지 전했는데도 안 들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싸우면서 전하지 마시고, 우리 믿는 자가 사랑으로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섬기시고 발이라도 닦아드리시고, 안 믿는 부모님 있으면 집에 가 물 양동이 떠가지고 발이라도 닦아드리면서 진짜 부모님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 안 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전하길 소망합니다. 원수된 가족이 있습니까?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끌어안아 주시고 속이 후련할 때까지 내 뺨때기를 때리라고 하시고요. 근데 내 뺨때기 이렇게 맞았으니까 내 얘기도 한번 좀 들어달라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사랑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이 사랑을 안 전하고는 안 되겠다고, 그런 어떤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 아직 전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고 일가천적이 있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땅에 돈 있으면 뭐합니까? 억만장자가 그렇게 안 죽으려고 용을 써봐도 49세가 되니까는 죽어버리던데, 진시황도요. 여러분 람보르기니 타면 뭐합니까? 천국 갈 때 람보르기니 문짝 하나 못 갖고 가는데요. 여러분 프라다 입으면 뭐합니까? 죽으면은 프라다나 시장에 옷이나 아무 의미가 없는데 말입니다. 프라다 입고 람보르기니 타고 예수 모르고 지옥 가는 것보다 평생 빌어먹고 살다가 누더기 찢어진 옷 입고 저 천국 가서 영원한 그 빛나는 광채를 입고 사는 것이 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혹시 아직 전하지 못한 그 가족이 있고 외가 친척이 있고 내 사랑하는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면 정말 사랑으로 이 진리, 우리 교회 오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라 하세요.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딴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거는 별개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천국과 지옥은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낙원과 음부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아주 그냥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고 엄청 쉽게 그냥 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완전한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좀 편하십니다. 그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아직 재림을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아는 완전한 천국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루어진 나라가 완전한 천국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미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의 선조들 이분들은 그럼 천국에 있는 게 아닙니까? 예, 이분들은 지금 낙원에 계신 거예요. 낙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우평강도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그냥 편하게 약간 낙원이라는 건 좀 임시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낙원이 그러면 천국이 아니냐? 아니 낙원이 천국이에요. 근데 왜냐면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시간 개념 또 다르잖아요. 우리 천년이 하나님은 뭐 1초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낙원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는 완전한 천국으로 흡수된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낙원이 천국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은 엄밀히 그냥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낙원에 있는 거죠. 그럼 지옥과 음부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 전에 죽은 사람 중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어디 있나요? 그러면 음부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이것이 낙원이 천국이고 음부가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아주 깔끔하십니다. 그래서 낙원이 천국, 지옥 이게 개념이 뭐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봤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본 게 아마 좀 기억은 좀 저도 이제 준비한 건 아니라서 가물가물한데 그게 원어로 치면 낙원일 거예요. 낙원. 그래서 성경에서 낙원이라는 곳이 총 3군데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우편강도에 네가 낙원에 있다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본 장면 거기서 아마 낙원이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또 한 군데 더 등장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별개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도 바울 또 3층 천 올라가서 낙원을 봤다는데 하나님 저도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지옥은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지옥은 영원히 저 죽어서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지만 저 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히 인간의 연으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곳인지 보고 그 평생의 소망 내가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기도함 가운데 보여주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일평생을 저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괜히 지옥 보고 아이고 지옥 가기 싫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저 천국만 소망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제가 지옥 봤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못 찾아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3층 천에 올라 그 천국을 보고 이 땅에서 남은 인생 가운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드워드 실리토라는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의 야만적인 학살 직후에 발표한 상흔의 예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신들은 강했지만 당신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달렸지만 당신은 비틀거리며 보좌를 향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신에게도 상처가 없고 오직 당신뿐입니다. 여러분 이 에드워드 실리토가 표현한 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입니다. 이 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신들은 강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말을 타고 굉장히 우렁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틀거리며 보좌를 향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상처가 있다고 하십니다. 다른 어떤 신에게도 상처는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마다 각자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종교 중에 어떤 신들 중에서도 과연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준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요, 하나같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인간에게 어떤 수행을 요구합니다. 인간에게 어떤 공로를 요구합니다. 네가 무엇을 나에게 바칠래? 네가 돌을 어떻게 닦을래? 네가 만배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요 선물을 주겠어. 네가 뭐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뭘 닦으면은 내가 이걸 주겠어. 모든 신들은요, 저 높은 곳에 앉아서 뭘 받고 그 대가로 인간에게 뭘 주는 게 세상 모든 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종교는요,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종교는 선행을 한 만큼 공로가 쌓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그 선행의 그 오름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착각입니다. 왜냐면요, 나라마다 사람마다 선행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뺨때기 때리는 게 인사래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코를 비비는 게 인사고, 어떤 나라에서는 손을 잡고 악수하는 게 인사예요. 근데 손을 잡고 악수하는 게 인사인 나라의 사람한테 뺨때기 때리는 게 인사인 사람이 와가지고 뺨을 톡톡 치면은 이 사람은 선행을 한 것입니까? 악행을 한 것입니까? 그 기준점, 선의 기준점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오류란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선은 어느 정도의 선을 이루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건 다 인간의 만든 종교에서 그 선행의 기준점을 인간들이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종교는 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사실 많은 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만유의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종교에서 신이라 부르는 것들은요, 사실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혹사시키고 파괴하는 귀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본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귀신이요. 우리나라의 무당들도 얼마나 각종 신을 섬기고, 동자신, 애기신, 무슨 신, 장군신. 제가 무당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무당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해드릴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무당들 삶 한번 보십시오. 무당들 삶 중에서도요, 가까이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알코올 중독 아닌 사람이 잘 없고, 처음에 귀신 받았을 때는 그 귀신에 완전히 장악되어야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전부 알코올 중독에 많이 파괴돼요. 왜냐? 결국 귀신은요, 그 사람을 계속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그 분들의 그 장례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환하신가. 저 천국으로 이사 가신 그 어르신들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시는지. 이렇게 무당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같은가. 귀신과 유일신은 다른 것입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뭔가 몇 천만 원 갖고 와서 구슬해야 된다. 돼지 대가리 잘라가지고 그 코코형의 돈 10,000원을 끼워야 된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1,000,000원 들여서 구판을 벌이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리만큼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나고요? 제가 그냥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 안 풀린다고 점집 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큰 우상 숭배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재미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정노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무당해 가지고 구팡 벌리시는 거는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꾸 교통사고나 아니면 아들 딸이 자꾸 아파가지고 무당 가서 구팡 벌리면 처음엔 괜찮아요. 근데 그 원리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적 원리를 보시면 군대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귀신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수십 마리, 때로는 군대 귀신이 한 군대가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러붙어 있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당들이 그 사람을 잠잠케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잠잠케 하는 방법은요, 더 큰 신, 즉 더 큰 귀신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판을 버리니까 진짜 아픈 게 나았네. 구판을 버리니까 내가 몸이 좀 괜찮아. 아들, 딸들이 문제가 없어지네. 부적을 갖다 지니고 있으니까 괜찮아지네. 그 원리는요, 더 큰 신을 갖다 붙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영원히 괜찮냐고요? 여러분, 무당들 원리 보세요. 나중에 1,000,000원 갖다가 구판 벌리고 나서 좀 한 1, 2년 살다 보면 또 뭘 합니까? 돈 액수 계속 올라갑니다. 더 큰 구판 벌려야 된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돼. 나중에 그 무당이 해결 못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더 큰 만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는 뭐냐? 그러면 더 큰 신, 또 큰 또 귀신. 이 사람은 동자 귀신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동자 귀신으로 안 되니까 장군 귀신 찾아가는 겁니다. 다 장군 귀신으로 갔다가 그 사람의 그 문제를, 귀신 또 아주 똑똑 영리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 계속 나게 하는 것도 귀신인데,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는 것 때문에 무단 국거리를 하고 나니까 귀신은 그럼 뭐라 해야 되겠어요? 내가 교통사고 계속 나게 했는데 이제 그거 안 하면 이 사람은 더 귀신 이 무당한테 빠지겠네?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더 귀신에게 매이게 쇠사슬에 더 강하게 묶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무당들 회심시키고 무당들 점집하게 해주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진짜 제 어르신 목사님들, 지금 이제 그 노인 목사님들 시기만 해도 전부 마을마다 그 나무에다가 무슨 빨주노초 파남보 그거 천 걸어놓고 그 나무 건들면 큰일 난다고 마을마다 그런 거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얘기 들어보면요, 각종 마을마다 그 미신을 해결하지 못한 그 잘라버리지 못한 그 나무, 아무도 손대지 못한 그 나무를 다 잘라주고 해결한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시골 교회마다 그 교회 그 스토리 들어보면요, 야, 우리 마을에 아무도 손 못 대는 그 무슨 나무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시절에 와가지고 그 마을 사람 다 벌벌 떨면서 손 못 대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해결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무 탁 잘라주고 나니까, 야, 우리 마을이 이제 두려워 떠는 사람이 없다고. 그 마을 고석고석 들어가보면 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맞아요. 일반인이 건들면은 그 예수님을, 일반인이 아니라 목사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귀신에 종속된 사람이 그 귀신, 더 큰 왕귀신이라고 부르는 그 나무 건들면은 해봤겠죠. 근데 우리는 해봤는 사람들입니까? 귀신이 어찌 덤벼요, 우리한테? 우리는 성령이 있는데요. 죽어도 죽지 않는 성령이 이 안에 있는데 귀신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권능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뭐 아무것도 없어 예수 때문에 기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길을 딱 걸어도 얼마나 저희가 람보르기니 없어도 어깨 얼마나 피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세상 종교들은요, 다 강하대요, 신들이. 그리고 뭐 숭배를 받고 뭘 자꾸 요구한대요. 이거 희생하라 한대요. 하지만 예수님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시인은요,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다녔지만 당신은 비틀거리며 보좌를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상처들도 그 세상의 신들이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신에게도 상처가 없었지만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의 손에 그 박힌 못자국이, 당신의 옆구리에 그 찔린 창자국이, 그 상처가 나를 위한 상처이고 그 상처는 나의 상처를 치유한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거인 그 빈 무덤은 바로 인간을 향하신 그 희생의 증거이고 부활의 증거이고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